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00편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아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오늘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늘 지금처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가 우리를 향해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님이 나의 대장이시니 나는 평안합니다. 그런 찬송의 고백으로 날마다 우리가 시작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 세상에서도요, 젊은 친구들이 락 페스티벌 같은 거를 가서 자기가 갔다 온 사진을 올리는 거 보면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섬기는데도 환호성을 울리고요, 기뻐하고 춤추고 자기의 물질과 자기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아이돌 콘서트를 가려고 하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돈을 준비하고 열정을 쏟아서 그곳에 가서 막 즐기는 그 모습들을 옆에서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도 저렇게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앞에 오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왜 또 새벽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잠도 부족한데 비도 오네, 이거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너무나 기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기쁨의 고백을 하며 주님께 우리가 나오고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라고 2절에 나옵니다. 주님을 섬길 때도 기쁨으로 섬기고 그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이 영혼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임을 다른 것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긴밀하고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찬송의 이유가 됩니다. 요즘 저는 쌍둥이 아이들을 이렇게 열심으로 기르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부모를 조금도 배려할 줄은 아직 모르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특별 새벽기도로 고단하시니 내가 이 밤에는 좀 쭉 자야겠다, 전혀 그런 마음은 없고요. 새벽 2시든 3시든 자기 피곤하고 자기가 뭔가 안 맞으면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다가도 부모는 깨서 그 아이를 돌봐주면 부모는 이미 잠이 다 깼는데 자기는 또 자버리죠. 저의 주로 담당은 아이가 이렇게 큰 일을 봤을 때 그 아이를 데려다가 들고 화장실에 가서 이제 밑을 닦아주는 게 저의 요즘에 주된 그 일과 중에 하나인데, 가서 이렇게 열심히 자기가 막 불편해서 우니까 가서 해주면 어느새 자기는 자고 있어요. 좀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자기 밑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닦아주고 있는데도 그 품에서 자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만 해결되면 부모에 관한 배려는 전혀 없고 그냥 그것에 만족해하고 뭔가 안 맞으면 울고, 기르고 양육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지 않는 그 자녀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배려함으로 한 자녀가 길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것이 그렇겠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배려할 줄 몰라요. 나 필요하면 울어대고, 그러다가도 나 만족하면 그냥 자버리고, 나 편한 대로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 아이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인 우리를, 오늘 성경은 주님은 우리를 기르신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길러가신다, 양육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이어지는 4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요,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면 주님을 찬양하고, 안 되면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이유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만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은혜의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진해서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농도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주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주님 만약에 악하셨다면, 주님이 인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살아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조금의 죄만 지어봐라, 내가 바로 너를 징벌하겠다 라는 하나님이셨다면 어느 누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인자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를 아시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말하고 세상을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아시면서도 또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거기에 그 주님은 성실하기까지 하십니다. 쉬지 않으세요. 지난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 성실하심은 오늘도 앞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주님은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새 마음, 새 뜻을 품어야 할 존재는 늘 우리예요. 내 마음이,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그 늘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늘 그 자리에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왔냐? 나는 늘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성실하게, 인자하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환호성을 울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